오늘 저녁에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십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말씀부터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지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을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자가 잠언 10장부터 말씀하는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구하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이 땅 위에 최고의 복된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교회 교사들에게도 늘 매년 빠짐없이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유아부부터 영아부부터 해서 우리 어른들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그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십니까? 성경 많이 아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 왜 하십니까? 첫째,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주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불안함 가운데 사신다면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잘못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한 허물된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 최고의 인격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은 분명하세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천국에 갑니다. 분명히 믿는데 정말 인격이 개떡 같은 사람이 있어.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거짓말을 너무나 밥 먹듯이 하고 또 쌍소리를 많이 하고 또 하여튼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 그건 기독교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세상의 소명,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직분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 앞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나 하나 밥 잘 먹고 가겠다 이런 목적을 가셨다면 기독교 교육을 잘못 받으신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잠언 10장 말씀에서 지난 시간부터 나눈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삶에 그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삶의 향기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또 우리의 교회에서나 골칫거리가 되지 말고 기쁨이 되는 존재, 어디를 가도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내 이익과 손익을 떠나서 의로운 길을 택할 줄 아는 그러한 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인격적인 삶은 때를 분명히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마는 5절에 보시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심을 때와 추수할 때를 압니다. 특별히 거두는 자와 잠자는 자를 대조하면서 거두는 자, 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8절에서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추운 겨울, 꽝꽝 온 겨울에는 쉬면서 또 열심히 부지런히 모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를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을 뿌릴 때도 알고 거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 성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지런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이 성실함입니다. 꽁꽁 얼은 겨울에 땅을 열심히 파다가 지쳐서 여름에 피곤하니까 자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고 추수 때에 힘써 일하고 겨울에 쉬는 자, 이것이 바로 일할 때와 쉴 때를 정확히 아는 자가 성실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칭찬할 때인지 공의롭게 해야 될 때인지를 모르면 삶이 미련한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일들을 내가 하겠다고 헛된 노력을 하고 또 내가 해야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하라고 맡기고 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말을 그렇게 안 듣습니다. 하여튼 어머니 말씀하는 거 거꾸로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나를 산에다 물어달라고 하면은 이 청개구리가 꼭 물가에다가 물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죽으면서 나를 물가에 물어다오.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그때 철을 들어서 어머니를 물가에 묻어서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무덤이 다 쓸려 내려가서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 생각나서 운다는 겁니다. 청개구리가 그렇게 해서 매일 개굴개굴 운다는 거죠. 때를 못 맞추는 거죠.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와 듣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 나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보면은 무슨 100일 기도, 그래가지고 100일 내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뭐 30일 작정 기도 해가지고 30일 동안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단 낫지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보다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맞추어 놓고 기도하는 삶이 온전한 지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1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지만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인데 그 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순례자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아둥바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어머니에게 젖을 먹고 나서 배가 불렀을 때 그 행복한 표정,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젖으로 배불리 먹고 있는 아기의 표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애를 다 키워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죠.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데 무슨 스케줄 걱정하겠습니까? 다음 먹을 끼니를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맞추고 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막 배불리 먹고 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고개를 돌리고 행복한 그 얼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자의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건가,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지혜자의 인격적인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지혜자와 가장 밀접한,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입입니다.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여러분, 경건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늘 허물되이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입술을 보면서 고심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시면은 함부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많이 하지 말고 차라리 입에 자갈을 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야말로 우리 지혜로운 자의 인격적인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다른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간편한 복장을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길가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한 거린이 톨스토이 앞에 와서 손을 내미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에게 뭔가를 주려고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깅하러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거린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형제여, 미안합니다. 내가 꼭 무엇이라도 드리고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꼭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그 거린이요, 눈이 이만해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너무나 풍성한 것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형제라고 부른 사람은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이처럼 소중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제가 LA 갔다가 웨스턴에 있는 프리웨이를 타려고 할 때마다 유리창 닦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유리창 와서 막 닦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창문을 이만큼 열고요, 그 형제의 손을 붙잡았어요. Brother, I don't have money. 그랬더니요, 정말 따뜻하게 내 손을 잡더라고요. Brother, no problem. 나는 그 사람들이 깡패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거친 손 한번 잡고 Brother 그랬더니요,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이러한 입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입만 열면 싸우는, 말투가 벌써 이만큼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 입만 열면 가슴이 두근거려. 또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려면요, 입술이 남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나는 솔직한 게 탈이야 이러면서 얘기 막 하는 사람 진짜 저는 싫어합니다. 나는 진짜 거짓말을 못해 이러면서 남의 허물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말, 나는 정말 숨기는 거 잘 못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구성이 하나님께서 흙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 생령이 됐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구조가 육신, 흙과 하나님의 영,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지만 적어도 예수를 몰라도요, 흙값은 하셔야 돼요. 밥 먹는 존재라면 흙값은 하셔야 되는데, 흙이 어떤 존재냐면요, 흙은 더럽고 냄새나는 거 덮기만 하면요 싹 없어집니다. 신기해요. 세상에 냄새나는 거 암만 포장을 잘해도 냄새가 나는데요, 흙 땅을 파고 사람의 시체를 왜 땅 속에 파묻는지 아세요? 땅에 파묻으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썩어 냄새나도요 흙으로 덮어놓으면 괜찮습니다. 생선 내장도요, 그 냄새나는 거 흙 파고 넣어놓으면요 다 거름돼요. 냄새 안 나요. 흙은요 덮으면 남의 냄새나고 추한 모습에 대해서 덮어줄 수 있는 것이요 흙값이에요. 최소한도 우리 흙값은 좀 하고 삽시다. 밥 먹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으면 뭐 인격은 둘째치고 흙값은 하고 좀 남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명철한 자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때리고 협박을 하고 고통을 가하여야만 말을 듣습니다. 이게 동물적인 삶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옳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지금 막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주의 음성은 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 들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찍이에요. 그 다음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잠언 중에 보면은요, 정직한 자의 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직한 자의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나는 거짓말을 못해 그러면서 남의 허물을 막 들추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정직이라는 말은요, 허물을 덮는 말이 정직한 말이에요.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게 정직한 자의 말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추한 모습을 덮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9절 위에 9절에 보면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도록 채찍과 공의로운 말이 있는 것이 정직한 자의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요, 또 잠언에서 말씀하는 전체 지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자가 입과 연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귀입니다. 듣는 일입니다. 13절에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자요, 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듣기는 속히하라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귀는 2개 주셨고 입은 1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말하는 것이요 듣는 것의 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은 요만큼 듣고 말하는 거 이만큼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딱 반만 듣는 것,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딱 2배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입을 2개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너 그런 말 했지? 그건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 했잖아. 나는 왼쪽 입이라서 잘 모르겠어. 오른쪽 입이 말했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이 입은요,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건 남을 해꾸지하는 악한 말이 아니라 무익한 말이에요. 아무 쓰잘데없는 말한 것도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요, 우리는 더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앞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말하는 이 고백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앞에 정말 악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고 우리는 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앞에 악한 사람이 있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입에 자갈을 물겠다는 거예요.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입에다 씌우는 게 자갈입니다. 소가 일할 때에 풀을 못 뜯어 먹도록 입에 물리고 있는 것이 자갈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아마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분이에요. 정말 착한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남의 얘기라고는 요만큼도 안 하시고 정말 착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착한 걸로 따지자면 최고로 착한 분인데,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다가 제가 캄캄한 밤에 차를 세웠는데 길에다도 이게 핸디캡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길에다 깜깜한 밤인데 이 길에다가 핸디캡 색깔을 칠했는데 제가 못 보고 거기다 차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신방 마치고 나왔더니 토잉 차가 와서 내 차를 막 토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몰랐다. 그랬더니 그래도 실어야 된다고 막 하고 막 실갱이를 버리는데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욕이 나오는데, 그 착한 분이요. 이야, 나는 정말 그날 밤에 충격받아서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집사님이 저런 욕을 다 하나. 하여튼 미국의 욕, 저거 그때 그런 욕 있는 거 처음 다 들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암만 선한 얼굴을 해도 여러분이 앞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욕을 하시는 분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윗이요, 정말 억울하고 악한 놈이 앞에 딱 있으면 욕이 나오고 화가 나고 혈압이 오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에 자갈을 물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악인을 향하여서는 자갈을 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에 함께 우리 지혜로운 자의 인격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입술인데, 뭐 평상시에 좋은 사람들하고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나쁜 놈이 앞에 있을 때, 그때는 다윗과 같이 그 사람 앞에서는 자갈을 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왜 입에 자갈을 문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앞에 악인이 있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았나? 나는 혹시 저 사람처럼 착한 사람 앞에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안 한 것 같죠? 성도들이요, 고통 겪으면서 잠 못 자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에서 우리 쉽게 한마디 던진 말이요, 마음의 고통이 되어서 일주일, 2주씩 잠 못 자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앞에 악인이 있거든 내 자갈을 물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형제 앞에 저런 잘못을 한 적은 없는가? 두 번째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고백하는 말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찬양 속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자들이 좀 말에 자갈을 물고, 뭐 생각나는 말 함부로 해서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이 이 정도 말은 소화할 수 있겠지, 그러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험한 말에 대해서는 자갈을 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경건한 삶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입술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